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걸 묻기도 참 민망한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기초로 생각하면 아주 소시적에 한때 그랬던 때가 있지요. 우리가 열심을 냈던 때가 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찜찜하긴 합니다.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날짜로 이야기하면,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살짝 멈칫하지요?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나 막 진짜 성령에 충만했던 그때, 막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요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성경을 좀 알아서 멈칫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던 때, 아니면 내가 느꼈던 때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그 때를 말하는 거야?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들었고,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솔직한 사람은 앞으로 언젠가 받지 않을까, 현재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너무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하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는 또다시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창세전에. 우리 성경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택함받은 사람은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요거 잠시 착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구원을 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각자 사람마다 구원받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되어졌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각자가 다르게,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있음에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며 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도 가고 데살로니아도 가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쭉 거치는 동안에 그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를 배반하고 그를 방해하고 쫓아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심히 낙심합니다. 그리고선 그는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아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을 뿐이지, 선택한 백성이 많을 뿐이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귀를 여시고 그 복음을 이해시켜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실까요? 시작. 부하리아 교포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신다. 사실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자꾸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그 무언가를 꼭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사용되어진 사람이나 그 사용되어져서 그 반대편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져야 저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연속해서 여기 3개 있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해서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해라. 너가 믿어야 된다. 너가 불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그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 것이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내려가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시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니라. 내가 너와 있는 땅을 내가 너와 주리니 그의 장이 이스라엘 전체여 그대가 서쪽과 동쪽과 서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강의 모든 소리와 자신사와에 대한 복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너를 지켜주며 내가 그대에게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제가 말씀을 개역개정을 했더니 조금 다르네요.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다 주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바로 성취하지 않으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이러이러한 아주 위대한 계획을 너에게 갖고 있다. 내가 이 계획을 이루는데 너를 동참시킬 것이다. 하지만 너가 힘든 것은 아니다.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힘들게 고생합니다. 그 야곱이 겪은 20년의 삶,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죽도록 싸워라.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빼앗아라. 그런데 너희가 싸울 때 내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획득하겠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아까 오해하지 마시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어느 순간 구원을 받았다 느꼈을 때부터 나의 삶이 그리고 나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자 같은 삶을 살거나 그 사람이 목사님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깎이고 깎이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때에는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 당장 아침에 나는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소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살지만 또 어떤 때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데 나의 삶은 왜 이런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상태로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소망의 풍성함은 바로 소망의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확신.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온전한 믿음도 이것을 번역하면 방금 전에 말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확실한 신뢰, 그러니까 확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굳게 하라 이 말씀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향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지향점이냐? 바로 이 확신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점점 큰 확신을 갖고 또렷한 확신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기 위해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또렷한 삶이 있을 때 더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데도 고민하지 않고 무언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닌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에 앞서서 지금 내 마음속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있지 하시는 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경로로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가운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가장 두려운 것, 믿음으로 인한 나의 확신인가? 아니면 경험을 통한 확신인가? 속아서 생겨난 자기 확신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몸은, 우리의 이성은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는 집회나 찬양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의 성공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도 나는 올바른 신앙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 벅찬 가슴으로 예배드리고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감정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구원은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는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며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성경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